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 강종수 성도님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후에 보게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따로 삽니다.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셔서 따로 사는데, 근데 이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왕들의 전쟁 가운데 패해요. 그래서 네 왕으로부터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잡혀가는데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네, 삼촌 롯이 딱 듣는 겁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딱 듣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도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이 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 다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돼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막연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찾아올 수 있는 318명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과정들, 이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만약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준비하셔야 하고, 오늘 길리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오늘 제자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 보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막 발버둥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막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명령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성장한다고. 여러분,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 목사님은 기도가 차야, 그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눈물이 찰 것 같아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다고. 네, 그게 맞다고. 처음에 교회 오면 교회가 막 천국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있지만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꾸만 부딪히고 자꾸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 한경진 목사님은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할 거고, 그리고 그것은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저주까지 아니라도 종종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참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막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네, 박주기 목사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막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종종 우리의 입술에는요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식당에서 있을 때 어떤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식당에서 있을 때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 느껴요. 들어가기만 하면 목사님 오늘 어떤 성도님이 뭐 해왔고요. 어떤 성도님이 뭐 하셨고요. 오늘 누가 설거지했고요. 제가 볼 때 그분도 설거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설거지하는 얘기는 안 해요. 다른 분이 설거지 끝까지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그분이 3시 반까지 남아서 설거지한 거 봤다면 이분도 같이 남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일한 사람 아무도 없대요. 아침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다 같이 청소하고 다 밥하고 있는데 다 자기들이 안 했다니까 한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신기해요. 아무도 일한 사람이 없는데 어쩜 이렇게 일이 잘 굴러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서로를 막 축복할 때 그럼 제가 제 방에 와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한 사람이 없대요. 일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교회 일이 너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했다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저 집사님이 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저 권사님이 하셨대요. 제가 이번 주에만 3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집사님 우리 애성교 회장님이 그러시는데 아니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대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안 했대요. 여러분 종종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축복하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야 해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축복해야 되고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주받을 행동을 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가슴에 묵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분명히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지만 특별히 너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민족에게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너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너의 후손들이 복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리고 네가 이룬 그 큰 민족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제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한 고백을 들을 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좋은 교회에 와서 참 행복합니다. 그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좋은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좋아요의 말에는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제가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성도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전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이 잘 됐습니다. 사역이 잘 돼서 이제 아동부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동부들이 많아지면 어떠한 교회에 파급력이 생기는지 아시죠? 네, 일단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네, 정신이 없고요.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뭐 아이들 뭐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맨날 가리켜요. 얘들아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된다. 그래도 맨날 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도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하셨어요. 선물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핸드폰이었어요. 네,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막 터치폰이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슬라이드폰. 네, 우리 자매님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매님도 알아요? 슬라이드폰? 알아요. 우리 같은 세대. 네, 슬라이드폰. 네,
예전에 이렇게 폴더폰 딱 여는 거였는데 사무소에서 슬라이드 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슬라이드 폰을 딱 사주면서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슬라이드 폰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은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지나놓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게 돼요. 이번에도 제가 감독님 교회에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딱 안으시더니 여자 권사님이 막 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사역을 했느냐는 기억나지 않아요. 뭐만 기억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당시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 당시 열렬히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때 1년 52주였었어요. 52주. 1년에 52주였는데 토요일마다 그때 사역했던 우리 여자 청년들이 있으셨어요. 나이가 좀 많았어요. 39, 38 때는 이렇게 노처녀인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몇 시까지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토요일에 12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11시쯤, 10시쯤 집에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부장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노처녀들은 다 박중기 전도사님께 가라. 그러면 다 결혼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퍼졌었어요. 근데 그분과 정말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20년 전에 제가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에 선생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다가 아니라 아이들을 열렬히 사랑한 거예요. 열렬히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뭐 만드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벽돌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벽돌을 새 거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벽돌 색깔의 종이를 자른 겁니다. 수천 장. 그래서 그걸 다 붙였어요. 네, 교사들 한 10명이서요. 일주일 내내 붙이니까 여기 다 붙어요. 왜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사역했던 연약한 이 목사도 그때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장로님 댁, 명예 장로님 댁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는데 그 아들 되시는 분이 판사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받았던 가정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신 장로님이 아이고 아니야 내가 뭔 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장로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든 어떤 장로가 있고 어떤 교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 오늘은 그 치아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였느냐면 이제 예일중학교 예배를 담당하시는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목사님 교회에 인사를 한번 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교장 교감님께서 저희 교회에 인사를 하러 오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이 아이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분께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장을 오래 하셨지만 이 근처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사실 자신이 처음 찾아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들을
구성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도 그렇게 복이 되는 인생,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었고 나이는 많았고 갈 곳조차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복이 됐던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눈물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